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쭉 읽겠습니다. 303쪽에 있고 앞에 모니터에도 있습니다. 303쪽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이방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었는데 이 내용 가운데는 한결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바울 사도께서 전하고자 하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여기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앞에 게바에 대한 베드로에 대한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를 뒤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1장에 나와 있듯이 내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들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한 부류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야고보 사도가 주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를 지칭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아주 꼰꼰하고 깐깐한 사람이거든요. 야고보서를 보면 알아요. 야고보서를 보면 아는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다음에 사람이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잘 하는 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죽은 것은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동일하게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엄청나게 꼰꼰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훌륭한 믿음의 지도자 앞에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는데 그들 중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할레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의 전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야고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전했다, 우리를 보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유대 공동체 중에서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 다니면서 헛소리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냐면 거짓 교사를, 거짓 교사. 거짓 교사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그 거짓 교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전해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를 이렇게 이제 빙자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만큼 야고보의 권위가 이때 당시 예루살렘에는 크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로 자꾸 하고 다니는 이때에 여기 먼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사이에는 지난 주일에 살펴볼 때에 자기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연수와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고,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여행을 쭉 출발하고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왔는데, 거기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첫 번째 복음을 증거하고 온 내용 중에 다른 사람들이 거짓 교사, 아까 얘기했던 그 거짓 교사들이 자꾸 와서 자기 뒤를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야고보 사도가 전하는 복음이나 뭐 다른가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가지고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예루살렘에 가서 회의를 했잖아요. 그 회의하는 과정들을 먼저 번에 지난 주일에 2장 1절부터 자기가 1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을 쭉 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 지은 것이 뭐냐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다. 다만 이제 우상 제물이나 간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회의를 마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써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방법은 없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자꾸 할례 받아라 해도 이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먼저 2장 초대에 보면 디도를 데리고 갔다 그랬죠.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갔어요. 디도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면서 억지로 디도에게 뭘 안 줬죠? 할례를 베풀질 않았어요.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니까 그에게 할례를 줘야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될 텐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주지 않았어요. 반면에 디모데에게는 뭐 했어요? 할례를 받도록 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주었고, 디도에게 할례를 주지 아니한 이유는 이방인들 모두에게도 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지 다른 건 아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왔거든요. 이런 속에서 이제 그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11절 보면 이제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를 여기다 기록돼 놨어요.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이 안디옥에 있었던 게바는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잘못한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으면서 왜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써가지고, 그것도 아주 그 사도인 이분의 잘못을 써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기록해 놨을까? 이게 상당히 이제 의문스럽기도 하고,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을 쓰게 된 거예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11절 보면은
오늘 읽은 11절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했다. 여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 전도 설교할 때 3천 명이나 돌아왔던 사람이고 나중에는 옥에 갇히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말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고 외쳐댄 사람이에요. 이런 대사도에게 지금 여기 바울 사도는 1년 반 정도 동안 저 갈라디아 지방 한 바퀴 돌고 와가지고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제 조그만 그 초보자 전도자란 말이에요. 물론 그가 회개한 지는 벌써 14년이 지났고 그리고 그가 세월은 지났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이렇게 따지면 베드로는 이만큼 높다면 바울 사도는 이만큼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상태 속에서 내가 베드로를 책망했다 하는 말을 여기다 써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말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뭐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베드로에 대해서 뭐 망신 주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야. 여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를 여기서는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본문이 잘 해석이 되고 베드로가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베드로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잘못했을 뿐이야. 행동을 잘못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마땅히 책망받아야 될 일이 있는데 베드로만 책망받은 게 아니라 거기 있는 사람들의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외식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씀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다른 외식하는 것은 하지 말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 믿는 믿음의 행동을 해야지 그 행동을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현재 교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표어도 믿음으로 화목하자 하는 말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뭐 쌈박질하고 야단나고 쓰고 그냥 서로 다투고 얘기해서 내가 기분이 좀 상하기도 했는데 이 말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화목하자 하면서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한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쨌든 속은 어떻든지 화목하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화목하고 화평한 것이 무엇을 뛰어넘어서 안 되느냐면 진리를 뛰어넘어서는 안 돼요. 진리를 무시한 화목은 필요 없어요. 진리, 즉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진리를 벗어난 것으로 화목하자. 이건 아니거든요. 화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오심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바르게 이 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 화목하면서 살게 되시니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살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살자 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를 벗어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화합한 거 이런 거는 세상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목이 참 필요한 것이고 현재 교회는 모두가 다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대부분 다 교회 모토는 우리 교회는 참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싸우지 않는 교회, 다투지 않는 교회, 편안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듯이 여기서 보면 이제 바울 사도는 게바를 향해서 이 책망한 것이 어떤 싸움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싸움한 것이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보면 나옵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절 3절에는 아주 큰 문제가 여기 봉착되어 있는 거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사람들, 하는 사람들, 아까 초대에 설명했듯이 야고보를 지칭해 가지고 야고보 사도가 보냈는데,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서 전하라고 가르쳐 준 사람,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이런 그 소문을 내고 다니고 이야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인 줄 알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한번 만나면 골치 아픈 사람들이 사실은 아닌 것을 이제 사실처럼 말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괴롭히는 얘기예요. 교회를 막 흔들거리고 만들고 두 쪽으로 쭉 나누게 만들고 그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다른 것, 즉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 다른 복음이라, 이건 안 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은근히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보냈어 하고 지칭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게바와 이방 사람들과,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와 거기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라고 보낸 바나바는 여기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거든요. 어디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보냈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보고 그들을 지도해라 해서 이 바나바인 아주 다른 사람들을 잘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이런 바나바를 보냈어요. 가서 일하다 보니까 너무 지치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자기 고향에서 머물러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밥 먹는 자리에 누구 있었어요? 베드로도 있었죠. 거기는 성도들도 있었죠.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있었고 또 바울 사도도 있었고. 그렇게 밥을 쭉 먹고 있는데 뭐 얼마나 즐겁게 잘 먹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오더니, 선생님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왔어요 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거기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입을 싹 닦고 난 다음에 그들과 안 먹은 척하면서 썩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말 듣기가 싫은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닌 것처럼 하고 딱 나갔는데, 이게 베드로 혼자만 나갔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도 함께 쫓아나갔어. 그럼 바나바는 지금 이방인 사람들인 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낸 그 교회의 담임 목사, 선교사예요, 선교사. 그런데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는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와서 지적하는 것이 싫어가지고 베드로가 살짝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덩달아서 다 일어났는데, 이게 잘된 거예요, 못된 거예요? 엄청나게 잘못된 거지. 왜? 베드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3장 한번 띄워줘 볼래요? 사도행전 13장, 거기 찾아놓으라고 그랬지? 사도행전 13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뭐 할례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누구의 집에 대해서 들어갔느냐 하면 저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던 일이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여기 있었던, 계속 띄워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여기에 이 베드로가 이때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요바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거기서 환상 중에 뭐를 봤느냐면, 위에서 보자기에다가 잔뜩 자기가 지금까지 먹지 아니한 이상한 그
동물들을 전부 다 보자기에 싸다 놓고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 나 여태까지 이거 한 번도 먹어본 것이 아닌데 율법엔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이거 안 먹겠습니다. 그걸 3번이나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안 먹냐 이러면서 베드로는 아주 의아하게 여길 때 그때 마침 누가 왔어요? 고넬료 집에서 보낸 하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청해가지고 가이사랴까지 갔거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왔더니 예루살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그 무할례자들과 함께 들어가서 그 집에서 밥 먹었다며? 그러면서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한 번 충격은 여러 가지 충격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담대히 이겨서 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고 소리질러서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얘기하고, 물론 전했어요. 그게 전하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 쭉 뒤에 그 기록에 보면은 사도행전 13장 쭉 뒤에 보면은 거기에 11장 사도행전 11장에 쭉 뒤에 보면 그 뒤에는 베드로가 환상 중에 이런 것을 다 보았다는 말씀을 2번씩이나 그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고넬료 집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다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비난을 했지만은 거기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난이 너무 싫었던 거지 이 베드로는. 역시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 넘어오면 갈라디아서에 그 11절에 12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한 사건이잖아요. 동일한 사건 아니 비슷한 사건이 이제 안디옥에 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또 동일하게 그 비난하는 놈들이 와가지고 또 비난할 것을 기억하니까 어때요? 아닌 것처럼 살짝 입 닫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해서 뭐 살짝 빠져나오면 괜찮은 것 같지만 베드로만 빠져나와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거기는 이방인들도 있고 담임 목사들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옆에 이 바울이 보니까 그거 잘한 짓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거기서 막 소리 질러서 야단을 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하늘 같은 선배예요. 군대로 말하면 이제 뭐 병장쯤 되는 그 저 말년병장에게 이제 막 들어간 이등병이 당신 병장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죽게 맞아야 될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기록이 없어요. 그렇죠? 아무 소리도 기록이 없어요. 그 기록이 없는 것은 나중에 저 베드로 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 베드로후서 3장 15절 내가 알려줬나?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했고. 그러니까 거기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도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생각과 의식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잘 알고 있는데 행동을 어떻게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그대로 앉아가지고 그놈들이 와서 뭐라고 하든지 앉아서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식사를 다 마치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야, 다른 거 없어 하고 이렇게 맞섰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도 깨닫고 나중에도 알고 있는 이 베드로는 바울 사도의 그 지적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시대로, 그 받은 지시가 뭐야? 자기 지금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용납하지 않잖아요. 여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막 야단치면서 자기가 주장해야 될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다 외식해서 떠나버렸고 바울도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함께 있었고 게바도 있었고 베드로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 거기 바나바도 있었고 바울도 있었고 다 함께 참 즐겁게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갑작스레 그냥 입 닫고 일어나는 바람에 참 어색해진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 여기다 초치듯이 또 바울이 소리 질렀으니 식사 자리는 완전히 엉망된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 경험이 여기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이것을 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서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뭐라 할지라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것은 없다. 지금 이 베드로는 여기서 보면요, 베드로는 12절에 보면은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먹다가라는 말 속에는요 그 문법상 이런 거예요. 한 번만 요 자리에서 계속 먹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고넬료 사건 이후 베드로는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했어요. 계속해서 밥을 먹어온 거예요. 누가 뭐라고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또 이상하게 그 일에 대해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까 그 자기들을 지칭하면서 다니는 거짓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이게 이제 베드로가 평상시에 이런 것을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잘 알고 있던 건데 이때 이제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지 못한 거지. 여기에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워가지고 이걸 숨기는 것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무엇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자기를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 두렵게 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렵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 잠시 동안 이 베드로가 이런 시험에 들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에 들었던 이 일들이 여기에 기록해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표로 삼은 것은 베드로를 깔아 뭉개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는 그 늘 이방 사람들과 함께 먹어왔던 그 베드로의 잠시 동안의 실수였다 하는 것은 이런 잘못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거라고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까 베드로는 여기서 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사람 보려고, 사람 보기 때문에. 그놈들이 먼저 또 번에도 와서 자기를 조곤조곤 따져가면서 막 그렇게 괴롭혔는데 또 여기 와서 또 따진다면 자기는 정말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이겼어야 되잖아. 이겼어요. 자,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문제가 있었던 게 아까 말했던 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까지 일어나게 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은 참 세속말로 말하면 벙찌게 됐어요. 벙찌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거기에 남아있던 바울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렇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확실하면 그 말씀은 진리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16절은 이제 결론적인 말씀이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이 베드로의 예도 드리고 다 그런 거예요.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지 어떤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것은 이제 베드로 사도의 실수를 보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는 누구든지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동일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외식하지 말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은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이중적인 태도가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왔던 것에 대해서 잠시 동안 이런 시험에 들게 만든 것은 이게 지금 할례자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비난하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겨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어버렸던 것을 다시 또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뭐예요? 법을 폐지했는데 그대로 그 법에 대해서 또 하고 있으면 범법한 자가 되지요. 바울 사도는 이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례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행위가 있었는데 율법의 행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인데 이제는 여기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그 3장 28절을 한번 봐요. 갈라디아 3장 28절 27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감사,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감사가 첫째는 나를 이방인 삼지 않은 것이 가장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뭐겠어요? 눈치 빠른 사람은 아는데 세 번째는 뭐예요? 그 밑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여자분들 속상하게 생각하지 마. 이때 당시는 그 세 가지를 유대인들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교회에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자로 태어난 게 죄지. 그래서 유대인들은 감사가 뭐냐 하면 나를 헬라인이니까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자유인 반대 종이니까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게 감사하고, 남자나 여자,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하며 살던 그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나 유대인들에게나 종이나 자유인에게나 남자나 여자에게 다 통틀어서 누가 주인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함께 자유롭다. 얼마나 큰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동등하다는 것을 주신 거예요. 동등하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의 마그나 카타라고 해요. 얼마나 중요한 말이었는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엄격한 차이가 있어요. 시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계급적으로 볼 때는 종과 주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 사이는 이게 지금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벽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뭐 사람 취급도 안 했으니까 이때. 그런데 그런 벽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고, 종들도 자유자도 하나다. 여자도 남자도 평등해. 이거 이제 한참 후에 20세기는 뭐라고 그러죠? 여자를 발견한 세대. 21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대. 어린이도 이게 이제 별로 취급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참 후에서야 여인들이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하게 되고 그랬지, 이게 지금 아주 폐쇄된 사회가 계속 되어져 왔어요.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뭐예요? 동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이냐는 말이죠. 그래서 뒤에 계속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들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율법이 나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니까 율법을 이제는 더 이상 내 구원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 구원의 도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법을 헐어버렸어, 바울이. 그러면 그 헐어버린 바울이 이제 헐어버린 율법에 대해서 할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십계명을 지켜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을 또 하라고 그러고 있으면은 자기가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나는 헐었던 것을 다시 하고 있으면 범법한 자가 될 텐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이렇게 말하면 로마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는 남편에게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속해서 계속 그렇게 살다가 아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날이 와. 언제예요? 유일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뭐 해야 돼?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그때부터 자유로워져. 남편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시가도 돼.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되고 싶으면 이혼하지 말고 남편 죽으라고 기도해야 돼. 이혼하면 안 돼요. 왜? 우리 법이니까. 남편 죽으면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도 동일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다 하는 말은 이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분명하고 그런지 이 율법 남편이 우리 성도들의 아내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남편이 거룩해가지고 이 쪽도 못 쓰는 거야. 이게 저기가 우리 성도들 아내가.
그러니까 성도들 아내를 대신해서 남편이 죽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 그러니까 한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의 남편이 오셔서 뭐에 대해서 죽어버렸어?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뭐예요? 자유자가 됐지. 자유. 왜냐하면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누구의 남편을 모시고 사느냐면 그리스도의 남편을 데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의 원리거든. 로마서. 여기는 이렇게 설명했지만 로마서에 가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알란가 모르지만 했더니 그런 거야. 좀 복잡하지요? 그러나 이해하고 나면 쉬워.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게 되고 예수님 위에 다른 거. 그 이전에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짐이고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인지 몰라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613조항을 쭉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외워야 되고 다 외워야 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세부 사항들을 또 만들어요. 응? 그래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위한 법들도 쫙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큼 지켜야 돼. 안식일 날 5리 이상을 가면 2km 이상 걸어가면 안 돼.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 안 되고 들고 가야 될 그만한 저희가 있어요. 무게가 있어요. 그만큼 외에 다른 것을 들고 가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면 안 돼. 5리 이상 걸어가면 이것도 일이야.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다 정해놓고 있는데 이금을 지키고 살려면 물론 거기에 그냥 순종해 살면 다 괜찮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때는 초기에 우리 좀 보수적인 교단이 있었는데 고신 측이나 이런 데서는 주일날 버스 타는 것을 싫어했어요. 택시 타면 더군다나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자전거 타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돈 주고 안 타니까. 돈 주고 버스 타고 왔다고 야단 맞고. 그래서 유명한 우리 박윤선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 계신데 본래는 고신 측에서 사역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이제 주일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니까 낮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뭐를 가야 되니까 택시를 타고 갔거든. 택시 탄 것 때문에 그 교단에서 쫓겨났어. 이런 사회였고 그때 당시에 교회에 만약에 여자분들이 파마하고 들어왔다? 권사님 큰일 났어요. 그때 당시 태어났으면. 파마하고 들어오면 뭐라 그러냐면 길거리 여자 같은 그런 짓이나 하는 사람들이 하는 파마인데 이 교회 와서 무슨 파마를 하고 왔냐고 막 야단쳤어요. 담임 목사한테 눈물 쏙 빠지게 만들었거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복음 외의 전통적인 것들, 복음 아닌 것들이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 아까도 우리 충현교회 출신 담임 목사, 어떤 다른 교회 담임 목사님 아시는 분하고 쭉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공개적으로 나가서 좀 안 되겠지만 거기 사역했다가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먼저 번 그 담임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을 때는 부교역자들이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할 때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있으면 페널티를 받아. 그러는 그거에 대해서 너는 새벽기도 일주일을 더 해야 돼 해가지고 일주일 인도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3번 이상 실수하면 심화서를 쓰고 심화서를 몇 번 쓰면 퇴직해야 되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이게 부담스럽냐고. 그래서 그분들은 실수를 안 하려고 최선을 다하죠. 바르게 설교하려고. 좋은 거예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말고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을 얽매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거는 참 자유롭지 못한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를 얽매이게 되면은 이거는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얼마나 귀중한 고백이에요. 이건 찬양으로도 돼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참, 이 말씀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이 바울 사도의 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모습이 얼마나 깊고 놀라운지 몰라 이게. 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먼저 죽었어요 내가. 응? 그런즉 이제는 죽었으니까, 사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지. 응?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십자가에 이미 죽었으나 그래도 내가 쭉 살아있는 것은 내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줬으니까 이제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인데, 이제 내가 계속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주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리고 비밀이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게 되고, 이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뭐요?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와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자기가 전하는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잘못됐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대사도인 베드로 사도도 이런 실수를 했지만은 그 실수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책망을 해서 그 고쳐놨다는 거잖아요. 어? 여기서 참 은혜로운 것은 베드로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않잖아요. 왜? 반박해야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는 실수한 거거든요. 그런 일까지 여기 갈라디아서에 기록해 놓으면서 이 말을 쓴 이유가 뭘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자, 이제 갈라디아서 2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을 여기 말씀해 주면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다 하나다 하는 거.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만한 것이 없고, 이 베드로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책망받을 일들, 믿음과 행위가 같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과 삶이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시니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까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살아가자.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이고, 지금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까 제일 먼저 얘기했던 뭐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 그 귀한 교회에 다 엉뚱한 것을 씨 뿌리고 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바르게 서라, 이것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써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베드로 사도의 실수도 적어놓고 이런 것을 교훈 삼아서 분명하게 하자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중요한 가치로 삼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됩니다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대로 잘 사는 거, 행동하면서 사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었사오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붙들고 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널리 증거되며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축복을 주옵소서. 다른 것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를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